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을 빼고 나머지는 다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순수해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 잘하는 교회일까요? 오늘날 신자들도 보면요, 잘하는 교회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게 언제 잘 나타나냐면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그게 잘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비전을 가장 먼저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의 예배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조직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부서를 가장 먼저 보기도 합니다. 다 다릅니다. 각기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잘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중에 최근 한 20여 년간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대체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효율성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그 했던 말이 유행했던 말이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리더십이란 말은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까, 운영할까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뭐를 해도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하면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시간만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까?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물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에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 대비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그런 고민들이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았던 거죠. 조직을 잘 관리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줄 알아야 좋은 리더라는 평을 받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죠. 그만큼 교회에서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효율성이 다 좋기만 한 걸까요? 요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다른 광주에 있는 학교와의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희롱하는 그런 구호를 외쳐서 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학교 측에서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우선 "죄송하다고 답해라." 이런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정말 그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것이 언제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피조물인, 그것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시는 십자가에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교환은요, 도저히 그 가치가 맞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겨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얼마를 얻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 모습, 그 두 번째는 도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리더들 중에 탐욕을 부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탐욕을 부렸다면 리더의 자리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을 거죠.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지금 자신이 탐욕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탐욕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람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탐욕에 물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물질적인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대체로 윤리적 탐욕이나 명예의 탐욕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그 윤리적 탐욕을 지금은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도덕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과학적 발견이나 교리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도덕주의적인 위선과 그 표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도덕과 윤리에 더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이건 삶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영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점점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진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도덕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도덕주의 신앙에 빠지면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영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더러움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여지없이 그 가면이 깨집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요,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 억울함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장로까지 해 봤는데 교회 가짜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윤리적인 것이요, 믿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순종일 때는 그것은 좋은 결실입니다. 선한 결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의 위선에서 비롯될 때 그 교회는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교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교회 되게 문제도 별로 없고 타락하지도 않고 참 괜찮은 교회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믿음과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 번째 교회는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도덕주의와 상식주의는 좀 비슷해요. 교회를 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부에도 보면 실제로 상식적이지 않은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전에 좀 상식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상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요, 그 순간 상식주의는 도덕주의와 비슷한 결말을 맺습니다. 사람의 상식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요, 그곳에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의 생각만 남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가 문제 많은 교회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 그 고린도 사회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상식적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하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신자들도 자신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 시대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거리를 자신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령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세상을 닮았을 뿐 전혀 신령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상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잘하는 교회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나 보이는 교회하고 성경이 말하는 잘하는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교회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예배가 생동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 교제가 활성화된 교회,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생명력이 있는 기준일까요? 여러분, 배우 권오중 씨 아세요? 우리 한결이 한비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배우 권오중 씨가요, 기독교인입니다. 이곳저곳에 간증을 하러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CCM을 부를 때는 손을 들고 울며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까? CCM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느낀다면 찬송가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야 하지 않은가요? 그게 아니라면 성령에 취한 것인지 멜로디에 취한 것인지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온통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그런 외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고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면 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많은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요, 뭘 먼저 고려합니까? 직업, 학력, 재산을 고려합니다. 보통 장로나 권사 선거가 있는 날 설교 말씀은 전부 다 디모데서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놓고 막상 선거가 딱 시작되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의 학력이 뭔가,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그게 기준이 돼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당장은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뭔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겠죠. 돈이 있으니까 뭔가를 많이, 교회에 필요한 거를 많이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는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때 그분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한계가 정해집니다. 제한돼요. 제한된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사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 누가 했대, 이런 사람의 소문만 남아요. 야, 그 사람이 했대잖아, 사람의 공로만 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면서도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답답해지는 경험들, 신자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미련함에 성령님의 능력이 깃드는 것처럼 그 기도의 답답함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눈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탁월하고 무한하신 그 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의 눈과 생각은 언제나 조급합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건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는 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답인 경우가요, 살아보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걸 배워갑니다. 믿음이 체험되는 경험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신뢰해 가는 순간들, 우리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정답임을 확인해 가는 그 시간들, 그걸 우리는 자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을 둘 줄은 몰라도 바둑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가로 세로의 변에 19개의 점이 있습니다. 합치면 361개죠.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10의 171 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1 뒤에 동그라미 171개가 붙어 있어요. 얼만큼인지 셀 수도 없죠. 참고로 우주에 있는 전체 원자의 개수가 10의 80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뛰어난 프로 바둑 기사도요. 바둑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냐?" 물어보면 10 수에서 20수 사이 앞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해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공지능이랑 대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바둑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나의 선택, 다른 사람의 선택, 환경의 영향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바둑은 수 계산을 대충이라도 할 수 있죠. 몇 수 앞이라도 볼 수 있죠. 인생은 그게 안 돼요. 한 치 앞 인생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인생에서 답이 바로 얻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바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 기도 대신에 당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앞에 걸어갔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간증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세요. 때로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때로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늘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라가는 영양분으로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 이처럼 우리가 자라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약간의 언어 유희이기도 한데 잘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